안녕하세요. 1월 6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내 이미정 사모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간 아이를 넷이나 낳고 양육하면서 자신의 전공인 영어교육을 살리는 경력이 단절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서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 더 나아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일이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틈틈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제 2주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33장을 묵상해 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고 하면서 3절 자신의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하고 있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게다가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은 곧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심을 말하고 그것을 정직과 진실로 말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혀의 말이 진심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곧 진리라고 믿는 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 진심이 곧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 욥이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고 하면서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어서 엘리후는 자신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욥과 동일하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이 죽지 말고 진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지금 욥과 동등한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말의 내용은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태도는 평등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자신에게 대답해보라는 이 태도에서 자신감을 넘어선 교만이 뚝뚝 묻어납니다. 온몸으로 고통과 싸우고 있는 욥에게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죠.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조언이 종종 그 내용보다 태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데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자처합니다.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의도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진심이나 멋진 말, 신앙적인 언어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안에 교만과 위선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처럼 말하려 하지 말고 사람답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욥이 듣지 못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15절,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듣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건 엘리후가 그간 욥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욥에게 필요한 말은 기도해라, 더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 17절, 고난은 사람의 영혼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경고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은 악한 행실과 교만을 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자, 19절, 사람의 병이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데 욥을 거의 죽게 만들었지만 그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보긴 했습니다. 30절에도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에 대한 징계이거나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고난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엘리후는 욥에게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 또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자, 그 중에 23절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중보자와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결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그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로 삼으세요. 자신을 공격하던 친구들을 위해 스스로 중보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31절부터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그대는 말하라,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의 마음보다 매정한 것 없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가르치시기보다 직접 내려오셔서 성탄하셔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나는 당신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고 같으나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 말을 경청해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너는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노래해야 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로일까요? 오늘 온 몸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절이라도 입이 아닌 손과 발로 살아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쓰러뜨리기보다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선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한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참된 위로자, 중보자, 함께하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